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생각 가운데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지, 복음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해야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성도가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0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우리 목요일에 말씀을 증거하신 최인선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간증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우리에게 힘든 일도 생기고 상처도 받게 되고 고난도 겪게 되고 비난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은 자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묵묵히 감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내가 당한 상처나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그 목사님이 말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분주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살아가면서 바쁘다고 핑계를 많이 댑니다.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 바쁜 일 많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가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을 정해놓으면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셨는데 예배자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지, 기도할 때 하나 응답받아야지, 이렇게 마음의 정신 자세를 똑바로 차리면 절대 졸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마음에 분주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생각도 해야지, 설교 들어가면서 엉뚱한 생각, 내 집에서 가스를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그 생각하고 있고, 마음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게으름과 나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게으름과 나태를 가장 무서운 이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로마서 12장 11절에 가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까? 사명자는 열정이 살아있는 겁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름과 나태라는 이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로 오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엄청난 수고와 고생을 다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자신의 인생이 참 의미가 없다,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수고와 고생을 다하고 자랑할 만한 업적이 자기 인생에 생기면 나는 성공했네, 성공한 인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온갖 직함과 적여가지고 명함에다가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하고 나눠주지요. 집회를 가보면 감사패, 표창패 여러분 전시해 놓았습니다. 실상 여러분 죽고 나면 다 쓰레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성공에만 두고 달려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도 해야지만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젊은 나이 33세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하던 일도 다 이루지 못하고 중도의 죄인이 돼가지고 체포돼가지고 사형수라는 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다 이루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제 끝났네,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야기했다면 모르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말한 것은 즉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는 일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고 억압을 자유로 바꾸게 하시고 사탄의 노예가 하나님의 자녀로가 되는 축복의 길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우노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 진정한 사명자로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보이는 업적, 보이는 결과물에만 집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내가 외형적인 부분, 외모적인 부분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내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무엇을 이루었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나를 부르시는 그때 예수님 앞에 갈 때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공동적으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주신 아주 위대한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나의 재능, 내 시간, 내 물질을 바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갈 때 주님은 나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첫 번째 받은 그 은혜와 능력, 사랑, 그 첫사랑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여러분 사도권에 대한 위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의 위협이 있었는데 그 위협을 당하고 올 때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한 분이 사도 바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잘 붙들고 살아서 여러분이 꼭 사명자로 거듭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사명자들이 가져야 할 것이 뭐냐? 첫째는요, 사명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직분을 받은 자로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내부적으로는 이 거짓 선지자가 침투해 들어가지고 사도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비방을 이들이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상모략하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또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고린도 교인조차 미혹해버려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도 정말로 바울이 사도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브리스길라 아굴과 함께 장막진을 해가면서 열심히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이 교회에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게 되면요, 거기에 보면은 너무너무 환난이 많아가지고 이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쯤 되면 대개의 사람들은 낙심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대로 결코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1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고,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 그 일에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긴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도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까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를 특별히 이 베풀어 주신 긍휼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은
사명의 자리에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께 받은 직분, 주께 받은 사명, 이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묵묵히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의 동행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인내하시다 보면 결과가 정말로 반전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직 예수만 전파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지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파놓고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예수를 전파하는데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복음,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진리만 나타나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진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겁니다. 마음을 혼미케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자꾸 불신앙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4절에서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단은 자꾸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 어떤 것입니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이요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단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혼미케 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눈을 멀게 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사단은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을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오늘 그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자꾸 마음을 미혹해서 우리의 영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마음은 자꾸 여러분을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 여러분들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오직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만 전파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신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혼미한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온갖 잡다한 잡기를 다 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어도 똑같이.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그런 것들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왜? 영적인 눈이 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혼미한 것에 눈이 어두워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 책망하지 마세요. 그 눈이 밝아질 때까지, 혼미한 영에서 벗어날 때까지,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날 때까지,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안에 비춰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하지 말라,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아요. 죄 짓는 곳에 갖다 놔도 죄 안 짓습니다. 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보이거든요. 세상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여러분 살아나게 되고, 아, 나는 주님 위해서 사는 자다, 복음 위해서 사는 자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어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복음의 사역은 그 모든 힘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 왔다 하는 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온갖 오해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임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열정적으로 시작하죠. 그걸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이해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힘을 의지하다 보면 사람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치면 어떤 현상이라면 포기하지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냐고 포기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바울은 그걸 체험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마음의 빛을 비춰줬겠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마음이 혼미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니까 똑같이 그날도 예수 핍박하는 사람을 잡으러 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사도행전 9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그랬습니다.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땅에 엎드려 들으니까 하늘로부터 빛만 비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음성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빛을 딱 받는 순간에 혼미한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살지요. 그가 왜 낙심하지 않느냐?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그 다음 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그거를 알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우격삼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몸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게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주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발에 채여가지고 길거리에 놔둔 한 그릇이 있답니다. 흙먼지 막 뒤집어 쓰고 버려진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지나가면서 발로 차고 왜 그릇이 여기 있을까 그러지만 이 볼품없는 그릇이 우연히 길을 가던 박물관에 있는 박물관장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그것을 딱 바라보는 그 박물관장 눈에는 저게 진귀한 도자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잘 닦아가서 여러분 보니 진짜 진기품이에요. 그래서 박물관에다가 가장 좋은 자리에다 이 조명을 잘 밝혀서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진귀한 이 보물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품없다, 쓸모없다, 발로 차버리던 그것이 아무도 지금 이 박물관에 왔을 때 그것을 보고 볼품이 없다, 쓸모없다, 발로 차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여러분 안에 쓸모없고 볼품없던 질그릇 같은 인생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값진 귀한 보배로 탄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늘 사도 바울처럼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께 받은 사명,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자로 거듭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주인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주신 부름받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바쁘다고, 삶이 고달프다고, 삶이 어렵다고 이 사명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께로부터 사명 받은 우리는 이 끈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날마다 이 사명의 끈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상상치 못한 엄청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꼭 내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절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왜 우리가 담대히 나오라고 그럽니까? 왜 성경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꼭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전도의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사명자예요. 어떤 큰 사명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 얘기하잖아요. 세계 선교를 합시다.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선교는 설거지부터 잘해야 된대. 그 의미가 뭡니까? 설거지부터 선교를 잘하라. 그것은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비전이 크고 꿈이 크다 할지라도 내가 주신 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 그거 큰 거 주지 않으면서.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달란트에 비유에 나온 대로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 있는 자리에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또 주시고 또 주셔서 갑절로 하나님의 복 주셔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100배의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고 여러분 꼭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이 꼭 있어야 할 그곳에 잘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말씀을